잠깐 그림을 한 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고요.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명작을 뽑아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고의 운동선수로 선정된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김연아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찍힌 인물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롤모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워너비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의 과정에서 방금 본 사람들과 같이 롤모델 혹은 멘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뤄낸 그 사람의 노하우나 전략 혹은 그 마인드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배움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방금 보았던 롤모델 혹은 멘토에게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자꾸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입술에서 이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닮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겠습니까? 혹여 그렇게 묻더라도 끝끝내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아마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스펙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자그마치 2만 킬로미터에 달하면서 그 여행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강도들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추위에 떨었으며 죽을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사실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바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더라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 바울이면은 그럴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바울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은 자기가 정말 잘났기에, 정말 자기가 정말 대단하기에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만 하면 돼 라고 말했던 걸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이후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간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누가 원수죠?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면은 할레파 유대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은 이후에 그 위에 할례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꺼려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저버린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용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할레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절인 19절을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라 말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 더 나아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마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탐심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말이죠, 율법의 의미를 무시한 채 율법 자체의 얽매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칠에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얽매인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배는 실제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법에 얽매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음식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이거는 먹어야 돼, 저거는 먹지 말아야 돼, 너 저거 잘못 먹었어, 너 그거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지적질하고 그것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에만 몰두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니? 아니, 다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위한 율법이었던 거죠. 그들의 뱃속이, 그들의 배가 자신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죠? 부끄러움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은혜죠. 그 할례는 은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할례뿐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얽매인 그 할례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런 내용인 거죠.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고
음식법과 같은 그 율법적 행위에 얽매이면서 여전히 할례의 영광에 젖어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믿음만이 살 길이 아니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의도로 그랬을까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도리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어리석습니다. 한편으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이 오셨군요, 구약에 예표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환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인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구원만으로도 안 돼. 율법과 할례 여전히 있어야 돼. 그렇다면 왜 이들은 십자가 믿음을 저버리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저버리게 된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존재죠? 소통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사상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사상을 가지고 내 사상을 오로지 우상에 쏟을 때 내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우상에 담겨 있죠. 내 생각의 가치가 우상의 가치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뜻을 펼쳐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당연히 그럴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렇다면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같습니까? 아니요. 소통을 하고 있다면 바로 알아봤겠죠. 알아들었겠죠.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시편 마지막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 칭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과 귀가 멀게 된 모습이 그때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혹여나 앞서 나온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만든 어떠한 사상과 율법에 빠져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귀가 막힌 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귀가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에만 열중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보냈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무참히 죽이는, 자신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어떠한 일에만 열중했던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쓰게 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복음의 역경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한 멋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듣지도 보지도 않았고 무엇을 하는 것에만 열중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나의 모습, 그 변화된 나의 모습, 음성을 듣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그 모습을,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듣겠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떻죠? 20절 하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집중해서 예민하게 계속해서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쫓아갈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릴 때 핸드폰 벨이 조금만 울려도, 불빛이 조금만 깜빡여도 그 전화인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소리에도 기다려던 그 전화인가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마치 이 반응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무엇을 해야 하는 일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못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바빠서, 혹은 너무나 나의 목표가 뚜렷해서 정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손짓하시면서 길을 안내하는 그 모습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깊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마음을 받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귀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지 않는 한, 제가 완전 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꾸십니다. 치십니다. 꺾으십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지,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가만히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나아가거나 뒤로 밀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다름박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3월에 열리는 저 양육과정에 있습니다. 네, 물론 조크지만 약간의 진심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닳고 닳면서 들었던 오직 말씀과 기도, 또 말씀이야? 또 기도야? 근데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이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 유대인들처럼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라 라고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 라고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열정과 놀라운 능력 또한 본받으면 매우 좋겠죠.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게 된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으로써 내비게이션을 켜고 기도로써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로써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초점과 저의 모든 중심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제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